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강경 봉창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불교와 관련된 기본적인 존상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불교대학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절안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제 뒤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은 파마머리입니다. 파마머리. 그러니까 부처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파마머리, 스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빡입니다. 민머리. 예, 민머리. 그래서 파마머리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파마머리는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 부처님은 삭발입니다. 삭발인데 간다라나 마투라에서 불상을 만들 때 약간의 형식적인, 그러니까는 뭐라 해야 되노? 약간의 오류가 벌어져요. 그게 이제 사연들이 있어요. 뭔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 임금 관련해서는 용어들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응가는 매화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매화는 개뿔이 무슨 놈 매화야 씨. 그냥 그거지 뭐. 그치? 다 들어보셨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하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관점 때문에 이렇게 파마머리까지 됐어요. 근데 원래는 삭발입니다. 부처님 삭발입니다. 근데 아무튼 파마머리고, 저 머리는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 그러고, 오른쪽으로 말려 있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놓으면 쭉 이렇게 말린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종교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범해지면 왜 그럴까, 왜 저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류가 범해지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계속 그게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고, 요 미간에 백호 있잖아요. 백호, 이걸 백호라고 하거든요. 미간에 다이아몬드 뭐 박혔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박힌 거는 없고요. 예전에 그 제일 유명한 요 백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석굴암께 처음에 발견됐을 때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라졌거든. 그래서 누가 훔쳐갔냐 라고 하는 논점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기에 누가 훔쳐갔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리고 그거 뽑아가면 뭐 대단한 돈이나 되는 것 같지만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 수정 같은 거 이렇게 깎아서 넣는데, 옛날 방식의 수정이라고 하는 게 크게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석의 가장 큰 특징은 커팅인데, 예전에 그 커팅이 뭔 대단한 게 있겠어. 그러니까 금 박아 놓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금 박아 놓으면 그 가치는 되는데, 수정 같은 거는 아무 돈도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일제강점기 때 사라지거든. 일제강점기 초기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이 훔쳐갔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훔쳐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느 정도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자잘한 거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 갖고 싶으면 내가 훔치는 게 아니고 저 갖고 오면 내가 살 건데,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저거 있잖아, 저거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한 500에 살 건데, 이러면 훔쳐옵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진짜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뭐 일본 사람들이 훔쳐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일본 사람 정도면, 그러니까 약간 지배층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들어왔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직으로 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인도에 공장 지어요. 뭐 인도네시아에 공장 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리직으로 나가는 사람이 인도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달라. 사는 흐름 자체가 달라. 그 사람들하고 그 밑바닥에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예, 그렇게 보시면 돼. 내가 무슨 뭐 과장이나 부장급으로 거기 가서 관리하고 있어.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백호가 흰 털이라는 뜻이에요. 흰 털. 저게 보석이 아니고 털이라고. 흰 털이라고. 그래서 그 흰 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쭉 늘어났다가 놓으면 또르륵 말린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고려불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림 속에서 진짜 털로 그려놨어. 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걸로. 그래서 그게 이제 명상 차크라랑 관련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이 미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간 쪽에 모이는 거하고, 여기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3의 눈. 투시 같은 거 할 때 다 일로 하는데, 투시 한번 해봤습니까? 투시 이런 거 못해? 그런 거 기본이지. 아유, 그 나이가 되도록 투시나 이런 거 못 해봤구나. 투시 전생 이런 거 볼 때 다 일로 해요. 그래서 그걸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눈. 그리고 만화나 이런 데서도 여기에 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불화 안에도 여기에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신중도나 이런 데서 자세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센터고, 여기 정수리, 정수리. 그래서 정수리가 약간 튀어나왔고, 그걸 이제 육계라고 합니다. 육계.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명상의 센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부처님은 저 파마머리 외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장신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은 장신구가 있고, 모든 보살은 장신구가 있고, 부처님은 파마머리고 그냥 옷만, 가사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단순하니까 가사를 이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주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부처님은 일단 골드 컬러예요. 골드 컬러는 예전에 다 높은 겁니다. 황제하고 성인만 노란색을 쓸 수 있습니다. 저 금색, 정확하게 말하면 금색이에요. 금색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동안 그게 거의 뭐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던 영화였었거든요. 아카데미도 뭐 8개인가 9개인가 상 받았었고 뭐 대단한 영화였었어요. 거기 보면 그 마지막 황제 부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그리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 동생 부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부걸이라는 동생이 부이, 그러니까 형이 부이고 동생이 부걸이야.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부걸이, 그러니까 황제의 동생이야.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런데 형하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놀다가 형은 황제야. 그런데도 이제 지들끼리 노는 거야.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야. 그러다가 형이 바지를 잡았는데 바지가 벗겨져요. 근데 속에 꼬쟁이를 입었는데 그게 황색 꼬쟁이를 입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황제가 얼굴빛이 변하면서, 형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싸대기를 날립니다. 그 색은 황제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이 썼으면 사형입니다. 자기 동생이니까 그냥 싸대기 날리고 끝나는 대목으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은 황제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인만 쓸 수 있는 색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도 노란색을 못 썼어요. 노란색을 쓴 사람은 나중에 고종, 순종, 대한제국 황제잖아. 우리나라가 황제국가였었어요? 대한제국? 대한제국?
참 진짜 거지 같았지. 뭐 나라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됐다가 일제강점기가 됐다가 미군정 시절이 됐다가 몇 번이 바뀌는가 몰라 이놈의 나라가. 순식간에 그 시절을 그 진짜 경랑 같은 시절을 살았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하고 뭐 진짜 생쇼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때 고종하고 순종이 노란색을 입었고 아마 광종이나 이런 고려 광종이나 이런 분도 노란색을 입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호를 쓰고 약간 황제 비슷하게 갔었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노란색 쓴 거 아니냐 이런데 그래서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보살님만 부처님하고 보살님만 노란색 그렇게 쓰는 거고 부처님끼리는 서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손 모습으로 구분합니다. 손 모습으로 이런 얘기 안 해줬지? 안 해줬지? 왜 그렇게 소죽은 귀신같이 사람들이 한 번만 배워도 제가 얘기하는 거 한 번만 배워두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좀 거지 같구만.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시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 이렇게 오른쪽을 내려놔요. 오른손을 무릎 위로 해봐. 그냥 해봐. 따라 해봐. 이렇게 그걸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그래요. 부처님이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실 때 대지의 신의 증명을 받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항마촉진이라 그래. 그냥 그게 내용이 좀 길어. 그래서 설명 안 해줄 거야. 그런 설명을 다 해주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항마촉진은 곧 그냥 따라해. 참선은 원래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에서는 대지의 신에게 맹세하는 게 있어. 우리는 하늘에 맹세하고 조상에 맹세를 해요. 맹세할 때 하늘을 걸고 내가 아니면 뭐 조상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게 조상 거는 거는 유교 문화 때문에 조상 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하늘 숭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나 이런 데서 봐도 하늘 숭배이기 때문에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있고 인도는 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지가 나를 증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리고 있으면 오른손을 내리고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땅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항마촉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손가락으로 땅을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찍기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른손을 위로 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왼손을 위로 올립니다. 그게 오른손 왼손의 문화권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신문에도 글 쓸 때도 뭘 썼냐면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게 넘버 2냐 넘버 3냐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오른팔 같은 사람이 넘버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이런 데 가보면 좌보처가 아니고 우보처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로 오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우리는 좌가 높아. 그래서 좌우보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수 보현이 되는 거고, 좌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아들이 둘이야. 그러면 첫째 아들이 왼쪽에 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는 아들 그룹이 앉고 이쪽에는 사위 그룹이 앉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옛날 분들은 되게 잘해요. 저는 뭐 유교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아는 거고 그래서 맞선 보러 갈 때 사실 그러고 딱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기본 룰을 좀 안다 모른다 이런 거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좌우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왼손이 올라가고 지금 조계종에서 선언해서 참선해요. 그러면 다 왼손이 위로 올라가요. 인도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인도는 이제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뒤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걔네 완전히 오른쪽주의예요. 그래서 월정사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탑돌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왼쪽으로 도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라는 건 시계 방향입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말대답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인도에서는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고 모든 예는 형식이고 그 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할 때도 제가 진짜 내가 이거 불교 이렇게 스님들 보면 깝깝하거든. 기본이나 좀 배우고 좀 했으면 내가 그런 생각하는데 영단에 3배를 하라는 둥 내가 참 미친다. 그거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무조건 돌아가신 분은 2배, 산 사람끼리는 1배, 그 다음에 부처님이나 임금한테는 3배 이렇게 하는 거고 3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 귀신한테는 4배. 그래서 죽은 사람은 짝수에 그 다음에 산 사람은 홀수에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3배를 2번 했어. 그러면 싸대기를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발로 그냥 채인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얘는 그 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성은 기본에 깔고 하는 거고 그 위에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혼이 더 우선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혼인신고는 하는 거고 결혼식도 하는 거요. 그냥 사실혼으로 계속 있으면서 법적 보호를 받으면 안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모든 예와 관련해서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찍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 중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뜻은 깨달은 사람을 의미해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래서 불교에는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자유롭고 행복에 대한 추구는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다른 데서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더라도 그 자유롭고 행복하려는 추구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는 완성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저는 깨달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고 싶어서 그 자유야말로 대자유야말로 그냥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깨달음 이러면 알딸딸해요. 이게 뭔지. 뭐가 깨달음이고 이러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불교에는 다양한 부처님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다양한 부처님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세계 안에 있는데 또 다른 그러니까 100년 뒤에 200년 뒤에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륵불 이 되는 거고 다른 세계 우주에 칼 세이건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인간만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를 낭비하는 거다. 우주의 공간을 낭비하는 거다.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처럼 진화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거든. 진화체가 굳이 인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가 발견해낸 게 지구랑 비슷한 환경 조건을 가진 행성을 한 2,000개 이상 찾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별은 끊임없이 늘어나요. 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망원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암흑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과학이 발전하면 다 별들이 있었던 거야. 은하들이 있고 막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 2,000개 중에 하나에는 지구 인간 같은 사람이 살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진화 생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꼭 우리랑 비슷한 진화 방식만이 지적 생명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꼴뚜기 같은 외계인도 있고 별놈 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사지를 가진 것만 지적 생명체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맨인 블랙 같은 얘기지. 맨인 블랙 영화 보면 별놈 다 있지. 지적 생명체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적 생명체가 우리가 생김새는 달라도 자유와 행복에 대한 추구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 세계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러면 동시적이야. 우리랑 동시적이지만 갈 수는 없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데가 극락 아니면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아니면 동방 만월세계 약사열애불이 계시는데 뭐 이런 데요. 그건 평등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수평적 공간에 있는데 가지만 못해. 왜? 우리가 능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치가 안 되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어.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극락에게 가는 방식. 능력이 있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뭐 우간다 같은 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TV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는 TV 이런 게 이렇게 길 유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들이 많이 돼 있고 그게 텔레비가 방영이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TV도 보고 이게 칼라 텔레비구만 이러면서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이 저렇게 북유럽에 뭐 8만 불 막 이런 데 보고 있으면 좋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저 나라로 가서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돈도 없고 어떻게 뭐 받아주지도 않아. 그런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음 생에 노르웨이에서 태어나고 싶어. 노르웨이 한 500만 밖에 안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르웨이나 카타르나 똑같은 나라입니다. 카타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전 국민에게 1년에 한 2억씩 갖다 박아주는 나라입니다. 돈이 남아. 인구는 적고 기름은 많고. 그래서 한 2억씩 갖다 박아줘요.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우리나라도 자꾸 돈을 주는데 그거는 빚내서 주는 거고. 그거는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빚내서 주는 거. 아이씨, 그건 결국 나중에 엎어치나 매치나 내가 내든지. 나는 좀 더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왜? 여러분은 자식이 갚아야 되지만 나는 나만 죽으면 끝나니까. 누군가 갚아야 됩니다. 안 갚을 수는 없어. 그건 어차피 빚이니까. 근데 카타르는 기름 팔아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노르웨이가 원래 청어 잡고 고등어 잡고 진짜 거지 같은 나라였었어요. 1970년대가 60년대 말인가부터 노르웨이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게 북해유전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전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추운 데서 저 기름 못 캤었어. 그러다가 대박이 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500만 밖에 안 돼. 그리고 노르웨이 혹시 가보셨어요? 지도 압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양심 없는 나라 두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바다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트남하고 노르웨이입니다. 포를 뜨고 있습니다. 바다를 아예 포를 떴습니다. 베트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포를 뜨고 있다. 이렇게 진짜 얇게 해가지고 바다는 다 내 거.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는 죽습니다. 바다가 없어. 바다가 없어. 그리고 유럽도 이렇게 보면 노르웨이가 그 북유럽에 다 포를 뜨고 있어. 스웨덴 이런 데는 바다 없어. 밑에 앞쪽에 약간 이렇게 나가는 데만 있지 바다가 없어. 그래서 그쪽 바다에 있는 모든 원유는 내 거가 된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돈이 많기로. 왜? 그걸 그냥 국유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기름 팔아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노르웨이로 알바 간다고. 진짜예요, 젊은 애들이. 왜냐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쪽 가보셨어요? 강릉에서 거기까지 가봤겠어. 내가 뭐 기대하진 않습니다. 기대하진 않는데 가보면 함부로 기념품 못 삽니다. 그지 같은 것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행복한 나라지. 행복한 나라지. 그래서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방법, 뭐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우리도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됐고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위스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저런 데 가서 살면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지지리도 못 살았잖아. 콧질찔이에다가 꽃제비들이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산이 떨어지고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넣어야 된다. 떨어지고 3초 안에 딱 주워 먹으면 깨끗하대. 아유 이거 참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던 나라예요. 밥은 먹었니? 그리고 친척이 오든 어쩌든 하면 진짜 먹을 거를 주던. 그래서 밥 먹었니? 예. 그럼 밥 먹으렴. 이게 뭔 개똥 같은 먹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먹어봐. 그래서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한 주걱 더 와. 한 번 주면 정없대. 그러니까 궁핍하고 체면을 차리는 문화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배려하는 뭐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오늘날에까지도 그게 사찰에 남아 있는 게 이제 먹는 거는 좀 더 풍족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싸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윤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극락에 가는 방식이 그걸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거. 그쪽에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삭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젊은 상태로 연꽃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화화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수평 공간 속에서 좋은 세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미타불 유명합니다. 부처님 보살이 되게 많아요. 불교는. 왜냐하면 그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많아. 하지만 그분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수협회 회원이 10,000명이 넘어도 굳이 그 사람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 어차피 뜬 사람은 몇 없어. BTS, 뭐 블랙핑크, 뭐 몇 명만 알면 돼. 나머지는 기타 등등으로. 그거는 좀 차별이 아닙니까? 누가 못 들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아미타불은 어떻게 생기셨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수인이 다릅니다. 자, 봐봐.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모두가 거의 아미타불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아니 밑에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두 번째. 하품 중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속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전. 그래서 이걸 돈내나 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쪽으로 가면 비용이 든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돈내나를 하니까 예수가 뱃제라를 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가 있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예수는 또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찢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동전은 아미타 부처님 한 번만 딱 외워도 불교 미술은 의계성, 법칙성이기 때문에 모든 절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배우면 가서 다 아는 소리 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염라대왕이 물어봐요. 너 어느 절에 다녔어? 그러면 제가 관음사 다녔는데 그러면 거기다 복전함에 돈을 놨나? 이러면 제가 1,000원 이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절에다가 이황 선생을 유교의 골수인 이황 선생을 제가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어느 부처님한테 넣었는데 노란색 부처님요. 그러면 돈 띈다. 그러면 돈 띈다.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가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은행이라고 생각해봐. 제 아는 분이 그거 있었어요. 당신이 대여금고를 썼는데 그분이 되게 형편이 좋은 분이었는데 대여금고를 써가지고 많이 넣어놨대. 어딘지를 까먹었대. 내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가오가 무너져서 그분이 굉장히 부자거든. 그래서 뭐가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양반 그 집에 금을 한번 털었거든. 금강저 만들으라고 이래가지고 놀리면 뭐하냐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금이 몇백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당신 정도면 한 1,000돈 이상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대여금고를 쓰는데 까먹었대. 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대. 여러분이 그분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인지 모르고 놓으면 1,000원씩 계속 띱니다. 내가 위험할 때 쓰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떤 은행인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계좌번호도 모르면 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락저이니까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손을 들고 있죠. 오른손을 들어도 되고 왼손을 들어도 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저렇게 들고 있으면 동전 아미타. 동전 아미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손 내려놓은 손에 어떤 그릇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릇, 물건을 하나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그래서 그게 이제 약사 부처님이거든요. 약사열에. 그래서 약사 이렇게 약사. 뭐 물건을 가지고 살에 잡고 그러면 약사. 약사. 그러니까 손에 뭐 들고 있나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갑바위 부처님이 약사열애라더라. 관촉열애 자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지 물목은 약사열애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유는 뭐냐? 없어. 다 팔았어.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 그래서 약사열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유명하지만 잘못된 명칭인 경우들도 있다. 상원사 오대산 얼정사 상원사 앞에 고양이 아니고 그 사자입니다. 그리고 은진미륵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름 자체가 미륵이야. 관촉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관촉사. 그리고 문화재 물목을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바위 부처님, 갑바위 약사열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촉열애 자상 이런 식으로 물목이 나갑니다. 왜?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면 관촉이라고 관봉 갓을 쓰고 있는 봉우리에 갓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사열애 좌상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냥 열애자상 이렇게 나가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산산히 부서뜨리기 좀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약사열애는 뭘 손에 들고 있다더라. 그래서 그릇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는 약기인이라고 합니다. 약 그릇을 들고 있는 수인 이렇게.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동전수인은 원래 공식 명칭은 하품 중생인이에요. 하품 중생인.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전 그 다음에 그릇 찍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 불교계 부처님계 어떻게 보면 리더격이 있어요. 리더격이 원래 그 아이돌들도 거기 팀이 있으면 리더가 있잖아요. 센터. 그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을 부처님께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왼손을 이렇게 세워봐. 왼손가락 세워봐.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동글뱅이 만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 이걸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걸 직권인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말아주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아줬다. 그래서 중생을 부처님이 감싼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조각하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가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게 다 있어요. 그냥 가슴에 손만 모으고 있으면 합장만 아니고 모으고 있으면 무조건 석가모니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불교계 부처님의 대표로서 하느님에게 응침을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 이렇게 한번 이거 어렸을 때 당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여성분들은 안 해봤을지 모르겠고 남성분들은 왜 이렇게 그러고 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았는가 몰라. 그거 응침했을 때 걔가 반응이 빨라서 바지 내려버리면 진짜 절단 난다. 수신 쪽에서 절단 난다. 생각해봐, 재밌다. 왜 하품할 때 이렇게 고양이도 하품하고 개도 하품할 때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되게 재밌는데. 내가 하품할 때 껌 뱉는 사람도 봤거든. 옆에 사람이 친구가 껌 씹다가 하품하니까 껌으로 통해가지고 별 경우 다 봤는데 아니야, 남자애들은 그런 걸 해요. 근데 응침할 때 빠르게만 내릴 수 있으면 진짜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한번 인생 다 그렇지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봐봐, 부처님을 구분하는 방법. 부처님은 파마머리다. 그리고 옷 외에 다른 장신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찢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동전, 돈 내나는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뭔가를 팔아. 아미타 부처님 왜 자꾸 돈 내오라고 그러냐면 죄를 지내야 되거든. 그래서 돈 내나 아미타 부처님, 비용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를 자꾸 팔아, 뭐 그릇을 갖고 있어, 뭘 자꾸 물건을 이렇게 사볼래? 그러면 약사 이렇게 너 사,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게 응침을 대표적으로 해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쑤시고 있다 이러면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은 부처님이기도 하고 보살로도 불려요. 그 당선인 신분입니다. 당선인인데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어. 그래서 당선인이니까 정확한 명칭으로 보면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고, 대통령도 그렇다. 당선인이 딱 되잖아? 그러면 대통령보다 셉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함부로 인선 못합니다. 당선인하고 전부 조율하도록 돼 있어. 어떻게 보면 당선인이 현직은 아직 아니지만 실제로 지나간 권력보다 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고 있으면. 왜냐면 잘못하면 깜빵으로 보내죠. 우리는 또 좋은 또 문화가 있잖아. 심심하실까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또 해드리는 또 희한한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잘 보여야죠. 잘못하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선인에게 예를 들어서 줄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나올 거야. 그래서 미륵은 미륵보살이라고도 하고 미륵불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불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아부성, 아닌 건 아닌데 긴 것도 아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대통령 당선인에게 누가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면 아닌 건 아닌데 긴 것도 아니고 뭐 조금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구분하면 아부성. 한국 불교에도 그거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절하러 가면 그냥 노스님이야. 그런데 그냥 큰 스님이라고 불러주면서 3번 절을 해요. 그냥 노스님이에요. 큰 스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 편안하게 사셨던 분이지. 노후 준비 안 되고 이렇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왜? 기분 좋으라고.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노스님이에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요? 제가 그래서 보통 때도 많이 우리 학인 스님한테도 제가 대사 이렇게 불러주거든. 학인 스님들한테도 내가 대사, 우리 용수대사 이러고 얼마나 좋잖아. 무학대사, 용수대사. 아니
재밌잖아. 서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것만 있나 우리나라 다 그래. 그래서 이런 실행단체 이런 거 보면 막 회장이 지천이야. 삼성보다 회장이 더 많더라. 무슨 놈의 회장, 무슨 회장. 근데 신도는 없어. 회장만 있어. 그리고 회장도 안 와. 더 웃긴 건 회장도 안 와. 야,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다, 대기업.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인플레거든? 호칭의 인플레? 그래가지고 예전에 사장님이라고 한번 했다가 지금 뭐 회장님, 뭐 지금도 다 그냥 개나 거나 다 사장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사장님 칭호 들으면 되게 괜찮은 분들이었었어.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언니, 이모 또 이런 거 불러주잖아. 그래서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화를 내. 아니 아줌마인데 왜 화를 내? 내가 왜 아줌마예요? 그러면 애 있으니까 아줌마지. 그럼 뭐 할머니라고 할까? 또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저 할머니한테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달라고 하자 이러면 제가 할머니인가요? 왜 이렇게? 그러면 할머니지. 손자 있으면 할머니야. 자기 손자한테는 할머니한테 와봐라 이래놓고 남이 할머니라고 부르면 제가요.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아니 주변에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륵은 당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보살로도 불리고 부처님으로도 불리고 그리고 서 있거나 서 있어.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금산사 장육존상 다 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서 있어. 서 있거나 안 그러면 이런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 이게 유목문화거든. 그리고 또 동아시아로 오면 이 유목문화인데 의자를 잘 몰라가지고 의자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싸고 있는 듯한 포즈 이런 미륵입니다. 쭈글 튀고 있어요. 의자인데 의자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의자를 빼뿌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보살님 조금 구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찍기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동전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약그릇, 그 뭐 그릇, 물건 약사열에,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은 응침, 가운데 손을 모고 응침 이렇게 쑤시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서 있거나 쭈글 튀고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으면 미륵. 그렇게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보살님들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보살님들 되게 많아요. 근데 등장하는 건 어차피 몇 번 없어요. 어차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가수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만 몇천 명이지만 TV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가수는 몇 없어요. 그렇잖아. 몇 명이나 있겠어. 시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인 지천이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시인 몇 없어. 다 그런 거지. 인생 다 그런 거요. 자, 그래서 보살님들도 몇 분만 알면 돼요. 몇 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두 종류의 보살님이 있어. 두 종류의. 하나는 출가보살, 하나는 제가보살이에요. 출가보살님은 누구냐면 출가한 이런 승려가 보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살비구입니다. 보살비구. 그래서 보살님 동시에 보살은 누구냐면 부처님이 되려고 계속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다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살.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자유롭고 싶어하잖아. 그런 욕구가 없어? 그치?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제 보살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단계가 딱 된 분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보살. 그러니까 우리도 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 하지만 진짜 잘 버는 분을 재벌이라고 하죠. 너나 나나 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그건 천지 차이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다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국민이니까 한 표.
같은 한 표냐? 다르죠. 다르죠. 같은 한 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표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한 표의 무게는 다 똑같지만 그 영향력은 다르죠.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보살들, 보살, 마살, 위대한 보살, 큰 보살들. 그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출가한 보살, 하나는 제가인에서의 보살.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살이니까 여러분 중에 대표, 출가인 중에서 대표, 이렇게 두 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기 1위는 누구냐면 제가인 중에 나옵니다. 그게 관세음 보살. 이 세상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름 자체가 관심보살이에요. 모든 거에 다 관심이 있어. 그래서 천수천안, 천 개의 손, 그 다음에 천 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블랙박스 그 메이커에 다 본다가 있어요. 다 본다. 그러니까 다 보면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요 이마 위에 원래는 요 상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기도 진짜 쉽지 않을 건데 당신이 2인자인데 1인자를 절대적으로 모시고 있네. 그래서 극락세계에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 다음으로 넘버 2인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 같이 나는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딱 모시고 있어요. 2인자가 이렇게 충성스러우면 참 좋을 건데 그치? 2인자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충성스럽다가 나중에는 난가? 이 생각을 해요. 그 기독교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천사장이 가브리엘 전에 루시퍼 하다가 루시퍼가 난가했다가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걔네도 등에 이제 칼 꽂으려다가 칼 꽂기 직전에 발견된 거지. 이러다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관세음 보살. 그 반대편에는 대세지 보살이 있는데 머리에 병이 있어요. 이렇게 병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물이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보살상의 특징은 화려하고 장신구가 있습니다. 불상은 파마머리 외에는 장신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살상은 모두 장신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화려하면 보살, 심플하면 부처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잘 구분 안 되면 파마머리냐 아니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보살 중에는 관세음 보살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어. 그리고 보살 중에 이제 출가보살 중에 제일 유명한 보살은 저랑 헤어스타일이 같은 보살이 하나 있습니다. 지장보살. 그래서 빡 하면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밀고 있다 보면 이제 모자 같은 걸 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장보살도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달마대사가 쓰는 건 추울 때 쓰는 후드티 같은 거고, 지장보살이 쓰는 거는 더울 때 쓰는 거예요. 빈살만이 쓰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빈살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딱 쓰잖아. 그런 게 지장보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쪽 머리 쓰는 게 있고 추워서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추워서 쓰는 모자가 있고 더워서 쓰는 모자가 있겠지. 그래서 지장보살은 더운 쪽 모자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피모지장이라고 하는 거고, 쓰든 안 쓰든 똑같아요. 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면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고,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의 이게 CCTV예요. 그래서 이걸로 딱 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비춰봐. 그리고 옆에는 석장,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게 만능키입니다. 지옥문 따는 만능키. 호텔의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서 조금이라도 상태가 괜찮은 놈 있으면 딱 비춰봐가지고 쟤 괜찮네 이러면 그걸 빌미로 빼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장보살. 그리고 또 출가보살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아까 미륵보살도 출가보살이에요.
미륵보살 부처님 당시에 출가인으로 존재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문수보살. 문수보살 유명하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부 드레스 코드가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고, 푸른 칼이 일도 양단 잘 끊어서 어떻게 보면 판단이 명확하다. 그 다음에 사자는 인도에서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인도 사람들은 개는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사자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인도 개는 멍청할 수밖에 없는 게 맨날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 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를 발로 툭툭 차면 개가 안 움직입니다. 진짜 인도는 가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가 땀샘이 발전이 안 돼 있고 발바닥하고 입에는 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도가 더울 때는 40에서 55도까지 올라가니까 계속 삼복으로 대대손손 살아왔던 거지. 그래서 애가 지능 자체가 계속 이렇게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개는 멍청하다. 인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자가 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한 동물은 무리를 짓고 원래 센 동물은 혼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자는 특이하게도 1대1로도 적수가 없는데 떼거리로 붙어서 집단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적수가 있을 수가 없어. 항공모함이야. 거의 항공모함. 숫사자 하나가 딱 있으면 암사자가 한 20마리가 쫙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사냥할 때도 쫙 이렇게 그물같이 펼쳐가지고 몰아버리거든요.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시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사자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게 지혜. 그래서 문수보살이 공부, 그 다음에 취업, 승진 이런 거랑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푸른색 사자. 푸른색 사자. 자, 봅시다. 안 어려워. 관세음보살 이마에 불상. 아미타불.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 그냥 맞은편에 있는데 병. 약간 그 주막에서 쓰는 술병 같이 생겼어. 정병이라 그래요. 원래는 그리고 그렇게 생긴 병은 아니야.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병 생김새를 잘 몰라서 그래. 그걸 군지 정병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술병. 우리 주막에서 주모 할 때 이렇게 이렇게 그 술병 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마에 병이 있으면 대세지보살이라더라. 그리고 문수보살은 사자하고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구술, 여의주, 그 다음에 석장, 지팡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빡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그리고 딱 알아둬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에 누구야? 문수보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용 타고 있어요. 문수보살은 사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은 개 타고 있어요. 개를 탔구만 이 양반이 진짜. 그건 이제 신라의 김지장 스님 일화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유학 갈 때 그게 삽살개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주개, 동경이라 그래요. 고려시대 때는 경주가 동경이었어요. 수도가 아니고 동경. 서울은 남경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남쪽에 서울, 이쪽에 이렇게 남쪽에 중요 거점 도시 이렇게. 그래서 동경이를 데려갔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 개가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안희성에서 김지장 스님이 이렇게 교화하실 때 많은 도움을 돼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지장보살과 그 선청제청이라고 합니다. 그 개를 같이 이렇게 도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반복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 불보살님은 기본적으로는 골드 칼라.
골드 컬러. 그 다음에 부처님은 파마머리, 보살은 복잡하다더라, 뭐 장신구가 많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찍기. 그 다음 아미타 부처님은 동전.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부처님은 멀사, 약사. 그 다음에 저기 비로자나 부처님은 응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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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모으는 응침.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은 서 있거나 쭈글튄 자세, 의자,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 있는 건 없어. 의자나 의자 뺀 의자나, 그러니까 쭈글튀고 있는 거나, 안 그러면 서 있는 거, 그렇게. 그리고 보살님들은 관세음 보살님은 여기에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님은 여기에 보병, 병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사자, 그 다음에 칼, 책, 그다음 파란색 드레스 코드가 파란색. 예.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지장보살이 제일 알아보기 쉬워. 빡 온다. 그냥 보는 순간에 빡 와. 그래서 그런 정도만 딱 이해하시면, 그 말고는 뭐 일광보살, 을광보살, 뭐 야광보살,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 등장하지 않아. 굳이 거기까지 막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 왜 가끔 잘난 척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보급형은 거기까지 절대 안 갑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미술은 의계성, 법칙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일반 미술은 창작성, 개인성이기 때문에 튀려고 해서 계속 요소가 바뀌는 거고, 이거는 그냥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예요. 틀리면 어떻게 되느냐? 걔가 잘못한 거예요. 이 원칙에서 틀리면. 그리고 이제 절이라고 하는 데가 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또 좋은 데다가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다니다 보면 절이 있어. 그럼 뭐 가족하고 같이 갔어? 그러면 거기서 아는 소리를 한두 마디 합니다. 저기 관세음 무슨 여기 비로자나.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그러면 이제 바깥 양반이나 애들이 엄마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응침이니까 비로자나 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아는 수가 있어. 절에 그냥 다니는 줄 아니? 이러면서 그냥 빠져. 멋있게. 말이 길어지면 애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거든. 딱 그 정도에서 멋있게 딱 이렇게 박수 칠 때 싹 빠져야 돼.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그래서 오늘 불보살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하고 구분하는 말씀 올렸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